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2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 짧은 세 절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바울 사도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 같은 데 말씀 보면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서신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뭐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인간이 갖추고 살 규범을 하나 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삶의 규범의 아름다운 언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보다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는 남이 잘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는 심하게 그 사람을 모함하고 짓밟아 버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어찌 마음의 행복이, 평강이,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남의 안타까움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며 그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게 되면 상대방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삶의 활력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겠지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감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새 대지로 논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 1절한 말은 15절을 첫째 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세 번째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대지 이제 먼저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째 대지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금 제가 첫 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사랑처럼 눈에 보인 것 아닙니다. 손에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하죠. 흔하게 사용하죠.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178번인가 176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도 감사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감사의 소중성 또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출발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 감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까 내가 서론 기도에서 말씀드리던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평강을 받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붙어서 출발이 된다. 근원이. 한국에서 강원도가 뭡니까? 강원도? 강원도는 뭡니까? 경기도 오른쪽에 강원도입니까? 강의 근원이라 해서 강원도라 그러지요. 백두산이 뭡니까? 백두산은 항상 하얗다는, 눈이 쌓여있다는 얘기죠. 장백산이라는 중국말도 뭡니까? 이 백두산의 머리에는 항상 눈이 쌓여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마음속 근원에서부터,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서 감사가 나올 때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인하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소중한데, 죄 때문에 내가 불만 속에서 힘들게 산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 감사의 근원, 즉 감사는 내 마음속으로부터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참 감사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참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 시편 136편에도 보면 꼭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큰 빛은 태양은 낮을 주장하고 달은 밤을 주장하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감사, 세상에 그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광야에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으로 붙어서 감사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다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은 멀지 않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내가 갑자기 장님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눈이 멀지 않는 사람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눈을 사랑하라. 그리고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많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런데 감사와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 시각과 불평의 눈을 보고 보는 시각으로는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감사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니 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샘이 솟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받고 내가 굳게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전제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대지를 붙였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제가 이런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인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다. 수도원, 수도사들이 훈련받는 수도원, 공통점이 있다. 외부와 차단된 것이 공통되고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것이 공통되다.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래서 수도원은 천국이고, 감옥은 불편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으므로 감옥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가 깊죠. 참 저와 여러분은 감옥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들이 지금 우리 한국도 한 20년 전에 사형 집행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사형수들을 그 간수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형수라고 이름을 못 부른답니다. 그 사형이라는 말 자체가 좀 혐오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형수 대신 그 최고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 최고라는 말이 1등 할 때 최고가 아니라 최고의 형을 받았다. 가장 높은 형을 받았다. 무기징역 몇십 년, 그게 아니고 사형이니까 형으로서는 가장 큰 형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수의 최고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칙으로는 사형수들을 감옥에다가 독방에다가 두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왜? 다른 사람 해칠까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대요. 혼자 뒀게 되면 무슨 자해를 하든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다른 사람 함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을 보게 되면 한 70%는 참 순진하대요. 다른 그 잡범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순진하대요. 근데 그냥 그 순간 그때 순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다든가 해가지고 그 순간에 실수로 말미암아 사형수까지 됐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됐지만 원래의 바탕은 참 순진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한 30%는 아주 질적으로 나쁘다고 그래요. 아주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를 비판적이고, 그러다 옆에서 이제 그 다른 죄수를 좀 시끄럽게 그러면은 그냥 막 화가 나면은 그 나무 젓가락을 그 바닥에다 득득 갈면서 날카롭게 만들면서 내가 오늘 이 날카로운 창으로 누구를 찔러 죽일까? 내가 한 사람 죽여버리면 또 뭐 재판받고 뭐 형을 받고 하게 되면 또 몇 달 동안 연장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혼자 말로. 그 옆에 있는 죄수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예? 자기를 찌를까봐. 이렇게 살벌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형수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사형수 때문에 불안한 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수도원과 그 감옥을 그렇게 비교했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것에는 감사가 있으니 천국이라 할 수가 있고, 감옥은 불평, 불만, 원망, 탄식, 후회가 있으니 지옥이다. 저와 여러분은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결과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게 되면 내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은 대단히 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요.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신약 성경에 10사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지요. 10사람이 깨끗이 권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뭡니까? 9사람은 나도 권침을 받았다. 이제 내가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 사랑하는 이를 만나야 되겠다. 가정을 만나야 되겠다. 자녀를 만나야 되겠다.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것이 머릿속에 꽉 찼기 때문에 그것을 해다 줄다름 치는 거지요. 권쳐주신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 내가 누구로서도 권침 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권침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권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사소한 것까지도,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귀한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절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는 생활. 자,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생활을 하자. 이제 감사는 이론적으로 알았으니까 이 감사를 생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남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상고해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바울 사도가 말씀했지요.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저자가 기록된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기분 좋은 일이든 기분 상한 일이든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다니엘 목사가 심하는 베드로의 세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2층 소 예배실이 샌다고 아빠 좀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세교회에서는 지금 관리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자고 그러니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새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찌 기술자도 아니지 어떻게 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찌어찌 하여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급한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장로님 오셨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 계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저 성구 이제 그 휴장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니엘 목사가 성을 이제 저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감사 이렇게 써놔서 이제 감사절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럼 나보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요? 그래요. 무슨 뜻이요? 그럼에도 감사. 갑자기 질문을 열어버리게 제가 뭐라고 여러분 질문 답하겠습니까? 뭐 저는 평소에 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감사.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자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은 평신도라고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극히 평범한 말인데도 장로님이 좀 특이하게 봤나 봐요. 아마 젊은 다니엘 목사가 한국에서 그 현수막을 갖다가 벽에 2층 그 예배실에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감사. 아마 얼마 동안 보에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럼에도 감사. 이 그럼에도 감사. 다니엘의 친구들의 불 속에 던짐을 받은다 할지라도 감사.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 또는 요셉 같은 젊은 청년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갔어도 감사. 이 그럼에도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감사를 이어갈 때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귀한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흔한 일인데 옛날에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 하는 말을 들어오신다. 내가 오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제 목사들 모임이 소수가 모였는데 그런데 그런 날 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마는 1,000원만 보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하더니 왜 저렇게 감사를 자주 할까 했더니 근데 선생님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값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짜장면 값이 얼마야? 최소한 3,000원 들 거 아닙니까? 1,000원 달라고 요구해놓고 나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짜장면 한 그릇 값 달라고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감사를 계속해서 달라가니 줬다고. 그러니까 1,000원 플러스 짜장면 값. 그래 그게 5,000원이 되는지 6,000원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 하면서 우리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활력이 넘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의 병원 치료받으러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저희 또래 되는 그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명랑해요. 아주 활발해요. 혼자 살아요. 남편도 위암으로 세상을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시고 자녀는 전부 다 객지 가서 살고 근데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혼자서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얼굴에 화색이 넘쳐가지고 그냥 그 시골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노니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도 못하고 전부 다 객지 나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데 뭘 말하노니 내 자녀들이 못 배웠지만 객지에서 밥값하고 살면서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희들을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화장실도 수세시로 바꿔주시고 뭐 어디 망가지면 세면은 사다가 또 세면도 발라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먹을 거 싸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만족해해요. 불신자예요. 제가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상상하고 그 후로 자주 가면 잘 권면해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일,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에서도 자녀와 부모들 가운데서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어머니는 그래 네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니 나도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뭡니까?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자식을 향한 고맙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삶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가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지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3대 절기 있습니다. 물론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기하게 되면은 유월절 절기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 가정의 장자가 죽음을 면했다. 유월절 재앙을 면했다 해가지고 유월절 절기, 그야말로 그 나라의 노예에서 해방, 종살이에서 자유로 얻는 그런 기념일이 유월절. 그 다음에는 77절 맥주절 이렇게 말하죠. 77절 맥주절 또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3개 이상 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냥 6월절은 설명했지요. 77절은 뭔 거니? 오순절부터서 77은 49 7주가 지난 50일 후에 돌아오는 그날을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그래서 신약 성경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때 한 거죠. 근데 그 77절이 뭔 거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봄 수확을 해가지고 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봄철 맥주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 초막이라는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 동안 기념으로 하나님께 기념식을 합니다. 그 초막절에 가을철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 초막절, 장막절 그것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다. 6월절 해방으로 하나님께 감사, 봄철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 가을철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매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감사가 저희와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감사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삶의 윤택을 가져온다. 불평이나 불안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 한번 웃자가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어떤 가수가 부르는 거 보면 송의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묘사해가지고 어떤 여자 가수가 딸의 입장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그 가요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내가 태어나서 2번째 배운 이름이 아버지라고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는 엄마를 배웠을 것이고 이건 다 의의가 없겠죠. 2번째로 배운 단어가 아버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아니다. 2번째로는 맘마 아니면 쭈쭈지 어디 아빠가 2번째냐 이렇게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역시 너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처음에 들어볼 때 와
어머니에 관한 가요는 참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참 그 가사가 의미가 깊다. 그리고 곡도 상당히 감동적이다. 처음에 들을 때 전 그렇게 들었는데 왜 두 번째로 아버지냐? 두 번째는 엄마, 맘마 아니면 쭈쭈지. 엄마, 그 다음에 맘마, 쭈쭈. 모르겠다.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아빠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말이 되지요. 그 사람이 좀 말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건 하나의 가벼운 얘기를 한 것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 자신의 삶이 축복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가 귀하고 긍정적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지만은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